지난주에 이어서 아직 개그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썰렁했다고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또 그 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식이 짤 때 문제를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새를 짜면 무슨 새가 될까요? 짭새도 되네요. 짜임새. 네. 그런데 짭새 그러면 경찰관 아저씨한테 비하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삼가할 표현인 것 같고, 짜임새가 네, 정답입니다. 네, 그다음 짜임새. 네, 이제 이해되셨군요. 불이 두 개 있으면 이불입니다. 불이 네 개 있으면 무엇일까요? 비슷했어요. 비슷, 네? 네? 네. 사파이어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주에 있는 돈, 그 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와, 와, 네, 돈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와, 호주머니를 알았어요. 와, 이 어려운 거를. 네, 그렇군요. 오늘 본문은 이 머니, 그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강단에 선포되는 것이 좀 많이 아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헌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배경이 되는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유대인들의 구전인 그 미시나 율법,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미시나입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많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에 무려 13개나 있었습니다.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 순양의 뿔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구는 좁고 그 속은 넓어요. 우리 지금 현금함 형태랑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 헌금에 대해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함 13개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었어요. 각각의 그 위에는 그 용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용도에 그 1번, 2번 하면은 성전세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성전세, 이스라엘 남자라면 성전세를 내야죠. 1년에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낸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전세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준 제자, 그 제자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딱 한 명만 내줬어요. 정태원의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각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낚으면 그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 그 세겔을 가져다가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성전세를 내는 함이 있고,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6개는 자원예물이고, 그리고 7개는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
그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과 그리고 빈민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헌금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발적인 기부 헌금함입니다. 이 헌금은 11조가 아닙니다. 11조가 아닌 다른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시작, 우리가 이 헌금함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헌금함의 시작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스라엘이 거의 남왕국 유대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면 헌금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헌금의 시작, 언제부터 헌금이 들어졌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부터 헌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들으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까요?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가인은 먼저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만든 농사 지은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인 아벨도 역시 드렸습니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소산물, 그 제물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많이 이 안색이 변했을 정도로 가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인이 그때까지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신 것이죠.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가인의 헌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인의 헌금에 대해서, 가인의 그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가인의 그 예배, 그리고 가인의 헌금을 따로 말씀하시면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과 그의 헌금, 그 헌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가인과 가인의 헌금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실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속에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전제, 거제, 소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와 월삭 모일 때,
안식일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헌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그 외에도 모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 주셔서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를 다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헌금을 거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거절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헛된 재물을, 헛된 헌금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헌금 다 자체를 거절하셨습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가증히 여기셔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어떤 뜻이냐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라고 거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시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헌금을 거절하셨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삶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 헌금 예배, 그 예배에 앞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분명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무엇을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역시 똑같이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 아세라, 밀곰,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그 우상들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지은 죄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의 기도, 너희의 예배, 너희의 헌금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피요. 누구의 피입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 선지자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잘못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악행을 서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행하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고아와 과부의 그 재산을 착취하고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제로서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그렇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드리는 헌금 그리고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예배와 헌금을 가로막으셨습니다. 3.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끝까지 거절한 이스라엘, 그들의 헌금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와 헌금보다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엇이 문제였느냐?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아멘. 예배 드릴 때의 그 자세인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그 당시 소와 양과 염소 이런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동물을 잡을 때 그 똥, 그 분변들 그것을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음 자세가 되지 않은 그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영어롭게 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드리는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와 헌금은 드리기 전의 삶과 그리고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겠죠. 그 드리는 모습이 1절의 모습이죠.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주까지 계속 이어진 그 말씀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바로 붙어 있는 여인의 뜰, 그 뜰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들어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 그것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계속 받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그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 왜 2렙돈을 넣었을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 2렙돈일까요? 지금 렙돈은 지금 가치로 말하면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러니까 2렙돈 4,000원을 냈어요. 왜 2렙돈을 냈느냐? 이 2렙돈이 최저 단위예요. 가장 기본 단위인데, 이 단위에 한 렙돈은 그 당시 규정상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로 낼 수 있는 단위가 바로 이 2렙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이것이 최대의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그 헌금함에 넣을 때 주저해보거나 헌금함을 넣을 때 좀 오뭇거려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주저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헌금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면서 주저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이 헌금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많이 주저하면서 낸 그 헌금을 통해서 과부가 어떻게 칭찬받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아멘. 많은 사람들은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작게 드렸다고 해서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드린 그 예물, 그 헌금보다가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 작은 최소 단위 그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부자는 흘러넘치는 재물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였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생활비는 과부가 오늘 하루를 먹어야 될 생활비일 수도 있고, 이 생활비는 어쩌면
일주일 먹어야 될 생활비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달 먹어야 될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활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범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과부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이 2렙돈을 드릴 수 있었을까? 주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칭찬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가난하지만 드릴 수 있었던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경우,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 경우를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기뻤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찬송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보면 왜 그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너는 왜 항상 웃니? 우리 찬양 우리 들으시면서 그 마음, 그 기쁨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거 어린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 너는 뭘 감사하니?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났으며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 너는 왜 기뻐하니?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어서 과부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을 아주 열심히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가 보니까 그 8장에 보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헌금의 원리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헌금의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헌금, 그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것입니다. 과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굶어도 내일 굶어도 굶주려도 그렇게 기쁨으로 열심으로 드린 헌금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하나님은 금액, 크다고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비율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우리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칭찬받은 과부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겠습니다. 헌금은 형제와 화목하고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삶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물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앞에 23절을 건너뛰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린다고,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와 싸울 때요. 형제와 다투고 형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 안 받으세요. 착각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죠? 아까 견디지 못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예 싫어하세요. 싸우고 다투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형제들끼리 특히 가정에서도 싸우고 오셨을 때 먼저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화해를 하시고 집에 가서 제2차전을 하시더라도 일단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복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셨어요. 견디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기에 곤비하다고 하시면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금,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와 싸운 것이 없는가? 문제 있는 것이 없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밀박 가족은 화목하고 예배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밀박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시겠습니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헌금의 원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원리를 안다고 해서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정한 대로 즐겁게 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눈이나 그리고 헌금의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을 받아서 강압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목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다른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헌금을 강요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고 각자가 정하시는 그 금액을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밀박가족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각각 마음에 정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밀박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금은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보시겠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억지로 드리려 하다가는 죽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헌금을 억지로 드리려다가 죽은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도 성령이 충만한 부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그 성령 강림하실 그때 그들은 성령 강림을 받았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기 소유를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천국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아주 뜨거웠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자기들도 땅을 팔고 그 땅을 판 돈을 헌금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땅을 판 값을 속인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왜 성령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호통을 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땅값을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팔고 헌금을 하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 거예요. 그렇게 흉내를 냈는데 속인 거죠. 자기 땅값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호통을 친 겁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 호통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를 죽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헌금을 억지로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또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땅값 전부가 맞느냐? 삽비라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역시 똑같이 베드로가 호통을 쳤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그 죄로 그렇게 그 둘 부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헌금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속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속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으로 자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속이지 말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린 자에게 이렇게 보상하신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 분명히 억지로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열매까지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과 1:1 관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밀박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시겠습니다. 헌금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색함을 원어적으로 보면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헌금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시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 건강, 우리를 자녀를 지켜주신 은혜, 우리 사업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직장을, 학교를, 학업을,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릴 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너희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다 세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드리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그 비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먼저 화목하고 예배와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욕심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드리고 속이고 드리면 안 됩니다. 자기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과부처럼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 과부의 칭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헌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